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섬김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해서 간략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손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3명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셋이 누군가? 가장 지지받는 그런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이나 어떤 천사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현현이라 그럽니다. 현현. 그러니까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현현하신 하나님 한 분과 여호와 하나님을 수행하는 두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모습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발걸음을 이제 재촉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와 함께 아브라함을 지나서 소돔의 극악한 죄악을 보고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실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차라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노출되는 것보다 산아 무너져라, 돌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심판장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타나실 때에, 어느 때에든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시간을 따져가면서 그 코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정말 축복으로 임하는가, 아니면 공포스러운 날로 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의 땅에서의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약자를 접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니까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 이 유목민들의 그 습관이 점심시간쯤 되면은 이렇게 장막 앞에 앉아서 햇볕을 피해서 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대목에 아주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어느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하면 거룩한 예배 활동이 있는 곳, 이런 곳, 예배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있는 곳, 말씀을 보는 곳,
그곳에만 우리가 영적인 어떤 활동, 소위 신앙적인 활동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때로는 우리의 아주 일상 가운데, 어떤 때는 아주 무료해 보이는 그런 일상 가운데, 또 부지 중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바로 나그네와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에 신원해 주시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백성들을 얼마나 품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근데 해롭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해코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이 섬김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에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를 섬기는 일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3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우린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소외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영혼들을 우리 또한 바라보면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영광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그 덕,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섬겨주시고 십자가로 섬겨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소외된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 중에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우선순위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모두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도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성경적인 섬김의 우선순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첫째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허락하심과 어떤 경륜과 그 뜻 가운데 가난해지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런 슬픔 당하고 외로워진 사람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달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전문적인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을 돌봐줄 책임이 1순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부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지 중에
방문하셨던 하나님과 이 두 천사들을 섬겼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섬김으로 섬겼는가? 첫째는 무엇보다 겸손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방문을 접하고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가만히 오늘 이제 그 유의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달려나가서 2절입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이 대목의 전체 포커스는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섬김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약자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섬김의 대상자들을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덕꾸러기, 왜 나한테 귀찮게 왔느냐, 하찮은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되고 애쓰고 수고해서 섬겨야 되는 대상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서는 어떤 가진 자로서의 어떤 우쭐됨이나 어떤 내려다보는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데, 일컨대 사도 바울이 기근이 한창 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섬김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중보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기근을 맞이한 성도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이제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러 가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가진 자로서의 어떤 우쭐됨으로 보이지 않게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섬길 기회를 주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입혀주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게 될 때,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상함과 인내를 가지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내 의가 드러나고 우쭐대고 내가 가졌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이지, 어떤 가진 자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겸손과 함께 오히려 주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런 어떤 받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모습은 상대의 필요에 민감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사회는 이제 그 기후의 조건과 환경의 조건과 풍습상 샌들을 신고 다녀야 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제 흙먼지가 많이 불고 광야에서 이제 많이 발이 더러워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발 씻을 물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행객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줄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음식의 재료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인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고운 가루를 취하고, 그리고 가축대가 있는 곳에서 송아지를 취해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정황에 의하면 왜 그것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려가서 잡아왔는가, 가지고 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골라왔습니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가 직접 갔는가? 누구에게 시키지 않고 재료를 신중하게 고르기 위해서 그가 직접 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키지 않고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재료를 고르러 뛰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상대방의 그 필요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섬기되 그냥 되는 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해서 섬겼다라는 대목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소산의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토지의 소산을 드릴 때도 항상 토지의 만물을 드려야 했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탐스럽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섬길 때에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선별된 마음의 자세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우리가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가격을 가치로 두기보다는 정말 뭐 섬기는데 가장 비싼 것으로 해야 된다, 가장 최고의 품질의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과 마음을 쏟아붓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컨대 과일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 주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다 골마 터지고 썩은 자국이 있고 이런 것들, 과일 이런 것들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가장 비싼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담아서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섬김은 손익을 헤아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거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에는 특별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이 사람? 전혀 급할 것이 없는데 이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런데 이 뭐 어떤 재료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요. 자기의 그 우리에서 손님을 대접할 짐승을 취해오는데 어떤 놈이 먼저 잡아야 될 만큼 골마 있지? 이거 고르지를 않는 거예요. 딱 가서 그냥 한눈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끌어온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헤아리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손해보고 얼마를 내가 잃어버릴지 헤아리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섬김은 계산이 없습니다. 헤아림이 없어요. 그냥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부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삶의 습관은 이 전장에서도 이 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땅 때문에 어떤 이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해서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네가 보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네가 먼저 가서 선택해라. 그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흔쾌히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는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의 우리에서 병든 것을 골라오지 않고 혹시라도 더 좋은 것이 걸릴까 봐 떨지 않고 그냥 가서 서슴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배포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확신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내가 소유한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이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분명히 내 것도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가난한 이웃을 또 이웃과 형제를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줘야 할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후히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 때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눈꺼풀이 부르르 떨리면서 그렇게 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아주 축복된 말씀과 두려운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주면 누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아까워하면 너희들에게 똑같은 헤아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려면 복이 되도록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에서는 형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음식을 차려드리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모셔서고 끝까지 시중을 둡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거기에는 형식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알아서 드시고 가시겠지. 그런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도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길 때 헌신의 질을 좀 높이자. 이왕에 청소하는 것 정말 구석구석에 그냥 쓸고 닦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 집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정비하고 좀 더 질 높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제가 곁들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바로 내 믿음의 실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께 목숨 바쳐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기는데 늘 교회가 먼지로 쌓여있고 뿌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심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내가 말로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만큼이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만큼 실제로 내가 그만큼의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헌신이 진짜라면 그것이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합당하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배만 드리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예배가 취미 활동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예배 와서 평안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섬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고 뭐 어떤 요가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섬길 이유는 전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취미 활동하는 것과 예배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행동으로 발전할 때에 그 예배에 참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활동이지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결과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겼다, 여기서 듣고 끝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은 단순하게 잘 섬겨야 된다, 이 이상의 영적인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섬김이 우리가 약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옮겨드리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실된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척도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이제 볼 건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여기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양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의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34절부터 40절까지, 34절에서 40절까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주님을 섬기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이한 것은 그들을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의 특징 한번 볼까요? 41절에 46절. 41절에 46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바로 그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외면한 것이다, 나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은 고난받는 약자들과 주님이 연대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 없고 그들을 향해서 섬겨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으십시오.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증명구절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제시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의인들이 자기 자신도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치 없는 삶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날 대신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아놓고 마음에서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값진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정성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섬길 때에 항상 높은 마음으로 섬기지 마시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라고 늘 인식하면서 살면 우리 주위에 섬겨야 할 사람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한간의 그 신학의 흐름과 교회의 가르침의 흐름을 보면은 지나치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논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저속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 궁극적인 하늘의 축복이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궁핍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는 자의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궁핍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욕망을 부추깁니다. 바쁘고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에 내 것부터 챙기라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길은 모으면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는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전성기는 어느 때였는가? 움켜질 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움켜질 때 교회의 전성기가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그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성경의 증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필요를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을 때 내가 가난하게 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모두가 함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단지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축복, 그것은 움켜쥐는 것, 여러분 흘러가지 않는 소유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토록 남을 빛나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치나 권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섬김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모아져서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죽을 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소유하고 나서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없을 때에, 내가 부여하지 못할 때 십자가를 지고 섬길 때에 그곳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십자가, 시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이삭을 부활로 다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든 삶을, 내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부요함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